소년이 글 공부에 전념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글은 선한 사람들의 사랑과 호의를 얻게 해주는데 현명한 자들은 그것을 부와 쾌락보다 더욱 높이 평가한다. 영국 영문학자 토머스 딜워스의 말입니다. 토머스 딜워스는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널리 읽혀진 영어의 새로운 길잡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보통은 딜워스 철자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책으로 처음 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웹스터 사전의 편찬자로 유명한 노아 웹스터도 딜워스를 공부하며 자신만의 철자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저 유명한 링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릴 적에 너무도 가난해서 넉넉히 책을 읽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링컨의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비슷한 삶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곤 했는데 링컨에게 기대된 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어렵게 구한 책 한 권, 바로 딜워스 철자법이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던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의 고매한 예문으로 가득했던 이 책은 어린 링컨에게 희망과 포부를 선사했습니다. 딜워스는 링컨에게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아도 좋다고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허락했던 겁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훌륭한 책을 읽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365공 비타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쇄기가 발달된 이후부터 아직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중에서 유럽의 가장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2권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책은요,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죽는 법에 관한 책입니다. 당대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이 아르스 모리엔디는 마치 저 티벳 사자의 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도 죽기 직전에 읽는 책이거든요. 죽는 법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그 티벳 사자의 서를 보고 거기에 해설을 붙일 정도로 그 신비한 깊이가 인정받은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티벳 사자의 서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자는 파드마 삼바바라고 알려져 있는데 류시화 시인이 번역해서 나왔거든요.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 티벳 사자의 서도 읽어봤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은 엄청나게 기쁜 상태가 되었다가 무척 슬픈 상태가 되었다가 또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되었다가 이런 단계를 차례차례 넘어가면서 윤회, 즉 환생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 것들을 미리 설명을 해줍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이었어요.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이 막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길가에 막 뱀의 둥지가 있는데 그 뱀의 둥지가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쓱 들어가면은 뱀으로 환생하는 거고, 또 뭐 달팽이가 막 보이는데 그 달팽이가 교미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편안해 보여서 그쪽으로 쓱 끌려가면은 다음 생에 달팽이로 환생하는 거고, 대략 그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뒤에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여러가지 단계를 거친다라는 내용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타나토노트라는 소설책에서도
생생하게 묘사한 적이 있는데 이 티벳 사자의 서에 나오는 내용과 되게 비슷해요. 아무튼 죽은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뭐 꼭 종교서적이 아니라도 죽을 때 후회하는 50가지 뭐 그런 식의 책들이 덜어 있잖아요. 아르스 모리엔디에 대한 이야기 짧게 보겠습니다. 죽음의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르스 모리엔디는 종교 문학의 주요 장르였습니다.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책은 작자 미상의 책으로서 주로 2개의 판본이 널리 익혔다고 해요. 이 책이 당대에 얼마나 베스트셀러였는지 1501년 당시에 약 5만 부가 인쇄된 기록도 있습니다. 5만 부라니 어마어마하지요. 지금 출판시장이 많이 죽었지만 어쨌든 10만 부 정도만 팔리면 굉장한 베스트셀러거든요. 여러분들 서점 가시면은 그런 식의 광고 문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0만 독자가 기다린 누구의 신작, 그런 식일 거요. 그 10만 독자가 기다렸다는 게 10만 부가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니 1500년도 당시에 5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전통적인 아르스 모리엔디 책은요,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사와 악마가 경쟁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고요. 그 침대의 양편에 천사와 악마가 쭉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든 잘한 일이든 그런 것들을 서로 나열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내용이 사파와 이야기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위협, 그리고 고통을 가하며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당대 중세의 사파가들이 즐겨 애용한 테마였죠. 평화롭게 죽음을 맞기 위한 당시의 노하우로 알려진 방법은요, 악마의 유혹 5가지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 5가지는 이래요. 믿음의 상실, 절망, 조바심, 자만심, 그리고 탐욕입니다. 이 5가지를 이겨낼 수 있어야 믿음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조바심을 느끼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탐욕을 이겨낼 수 있어야 평화롭게 죽음을 맞고 침대에서 죽어갈 때 자신의 영혼이 악마 편이 아니라 천사들 편으로 넘어간다라고 아르스 모리엔디는 설명했던 거죠.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죽기 전에 미리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선 기부할 준비를 마치고요. 자신의 영혼을 위한 사후 미사에 필요한 비용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의 자리에서는 가족과 성직자에게 둘러싸여서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 후에 성체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즉 악마의 5가지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죽기 직전에 고해성사를 마지막에 잘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자선 기부하고 가족과 성직자에게 둘러싸여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으면 우리의 영혼은 축소된 사람의 형태로 변해서 천사의 수호를 받으며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옥의 불길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겠죠. 이번에는 다른 베스트셀러 하나 보겠습니다. 엠블럼집이에요. 엠블럼집. 엠블럼이라는 것은 상징 또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동차 마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벤츠, 아우디 이런 거 보면 마크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혹은 군대의 깃발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이기자 부대, 오뚜기 부대, 그런 것들이 엠블럼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런 엠블럼집이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짧은 글이 들어있고 엠블럼, 상징 이미지가 들어있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들어있는 책이 엠블럼집입니다. 이 엠블럼집을 보면은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쳤던 365일 매일 긍정의 한 줄 뭐 그런 책 있잖아요. 그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양식이 이미 수백 년 전 유럽에서 등장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엠블럼집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 엠블럼집은 16세기에 등장해 18세기까지 커다란 인기를 누렸답니다. 엠블럼집은 3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동식물들이 그려진 아이콘 같은 이미지, 두 번째는 좌우명, 표제, 그리고 세 번째, 이 이미지와 표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같은 책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텍스트는 몇 줄의 운문에서 시작해 혹은 몇 페이지에 이르는 산문에까지 그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보통 이미지에 숨겨진 뜻을 밝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부연 설명하는 식이었다고 해요. 엠블럼집의 작가들은 그 엠블럼집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소부화라든가 아니면 플루타르크 영웅전 같은 그리스와 로마 고전으로부터 에피소드들, 사례들을 도용해 왔습니다. 이 엠블럼집의 사파는 목판화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소 조잡한 형태를 띄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발전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파도 들어가게 되었죠. 이런 엠블럼집이 많이 인기를 끌고 커다란 사랑을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각종 기호와 상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와 상징은 화가와 건축가들에 의해 계속 재활용되었죠. 예를 들어서 커다란 낫 있잖아요. 농촌에서 쓰는 낫이요. 그 낫은 죽음을 의미했고 칼과 저울을 동시에 든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의를 상징했습니다. 왜 지금도 정의의 여신상 이런 거 보면 눈을 가리고 있고 한쪽 손에는 저울, 한쪽 손에는 검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정형화된 상징이 이 엠블럼집을 통해서 계속 표준화되고 발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엠블럼집에서 다룬 회화적 이미지의 대부분이 나중에는 일상생활 장식의 일부로 자리 잡아서 가구든 옷이든 도로 게시판이든 혹은 건물의 벽이든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엠블럼집,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르스 모리엔디처럼 유럽에서 인기 있었던 양식, 베스트셀러의 양식은요, 지금도 대중에게 똑같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책은 지금도 계속 인기가 있고, 이를테면 작년에 전 세계에서 히트쳤던 숨결이 바람들 때라는 책도 30대 중반에 신경과 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다음에 죽기 직전에 남긴 책이거든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책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엠블럼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커다란 문제의식들은 별로 변하지 않는 거죠. 삶, 죽음, 성공,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이냐, 혹은 생로병사. 물론 이런 커다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래된 자료라든가 고전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인류 공통의 고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옛사람들은 어떤 해답을 얻었는지를 엿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커다란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뒤지며 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몇백 년 전 유럽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아르스 모리엔디와 엠블럼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말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몽주의 그리고 검열, 금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